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에서더 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고, 또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입술에도 주의 능력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9쪽 정도 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건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이렇게 아카데미 시작한 지가 이제 4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한 3분의 2 정도 지났고, 한 2년 더 하면 다 끝낼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있을 동안에 한번 다 끝내는 것이 또 제 나름대로 개인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고, 또 에스더서 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구절이 뭡니까? 에스더 4장 16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구절을 가장 먼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적 하만으로부터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모든 유다인이 멸망함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의 지혜와 또 에스더의 결단과 또 믿음으로 민족의 구원을 얻고 대적들이 멸함을 받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부분은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21절에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서, 아달월은 유대력으로 12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어떤 달수는 유대의 종교曆이라 보시면 됩니다. 태양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2월 달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종교력으로 12월 14일과 15일을 지켜서 불임절을 삼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불임절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날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달을 이제 12월 13일로 정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날이 이제 유다인을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민족들이 도륙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날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비 뽑아서 날을 정했대 가지고 불임절이라 하게 되었고,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대적들을 향한 복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15일 날 이제 큰 잔치를 벌이면서 특별히
14일과 15일을 경절로 삼게 되는 그 불임절의 유래가 되는 사건입니다. 22절에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것은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기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레위기에서 정한 7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7절기가 있고, 그 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가지 절기가 추가로 생기게 되는데, 그 한 절기가 에스더에서 비롯된 불임절이고, 또 수전절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때는 수전절인데 겨울이라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불임절은 대적 하만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고 오히려 원수를 멸하게 된 그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불임절이고, 수전절은 이제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기 전에 잠깐 이스라엘이 남유다죠. 유다인들이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마카비의 혁명으로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다가 다시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되는데, 그 이제 독립국가를 이루게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카베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그 날을 기념하는 이제 수전절을 또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7절기 외에 불임절과 수전절을 더해서 9개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이 9개 절기를 다 지키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좀 지키고도 있겠지만, 이 불임절은 모든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 선교를 갔을 때, 스페인 갔을 때도 보니까 그 유대인들 회당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 회당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파는 기념품 중에 하나가 이 불임절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만의 모양을 이제 상상해서 만들었겠죠. 만들어서 과자나 사탕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 사서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수어 먹는데요. 자기들을 멸하려고 했던 대적 하만을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막 씹어 먹는다. 그래서 그 사탕과 이렇게 과자를 지금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유일하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많은 공격을 받았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성경책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성경은 유일하게 에스더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가스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가스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진 않은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니까 안 논다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만 한 번 딱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를 보니까 하나님 외에 신앙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등장하지 않는 3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기도, 믿음. 이런 단어가 에스더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찾은 김에 한번 쭉 점검해 보니까 저도 의외였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믿음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단어밖에 안 나와요, 보니까.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으니 이런 표현은 나와요.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 성경에도 하박국서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거기에 이제 한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건지 한번 또 검색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에스더서에는 그런 신앙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경에 의심을 받았고, 특히 이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망발인데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에스더서는 없으면 좋을 뻔했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바울은 그런 말을 또 루터는 또 그런 말 했죠. 루터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신약의 야고보서도 평가절하려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확실하게 또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없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성경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에스더서를 읽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경으로 또 인정되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해자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아카데미 할 때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나중에 성도님들은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남유다가 망했을 때 3번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했죠. 자, 1차 포로는 몇 년도라고 했죠? 기원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기원전 606년, 2차 포로는 597년, 3차 포로는 586년으로 완전하게 망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606년을 기준으로 70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에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를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서라고 했죠. 그리고 한 70년이 지난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의 주도에 의해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10수년이 지난 기원전 444년에 스룹바벨이 아니고 느헤미야에 의한 3차 기한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는 무엇을 했다고 했죠? 제2성전 재건. 2차 포로기한은 신앙회복. 자, 3차 포로기한은 성벽 재건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에스더 사건은 그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한 50년 지난 기원전 485년에서 기원전 474년, 자, 485년에서 474년 약 12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를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2차 포로기한이 있기에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요 에스더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이전에 다니엘이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들었을 때까지 총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활동을 했겠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다니엘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처럼 우리 구약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나오나요? 예.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좀 답 좀 해요. 39권. 자,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거 아카데미 하면서도 초반에 많이 했는데 안 한 지가 오래돼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어진다고 했죠? 세 파트로 나누면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서는 그냥 그대로 역사서고, 시가서는 다른 말로 체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서는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역사는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H-I-S-T-O-R-Y. 자, 시가서는 체험서이기 때문에 체험, experience, E-X-P-E-R-I-E-N-C-E. 시가서 예언서는 예언이기 때문에 prophecy, P-R-O-P-H-E-C-Y. 이렇게 해서 첫 자를 따서 H-E-P, have 이렇게 또 간단히 약으로 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39권 가운데 역사서는 총 몇 권이죠? 나 째려보지 말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서는 17권입니다. 시가서는 5권이고 예언서도 17권입니다.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5, 9, 3. 자, 역사서 17권은 다시 5, 9, 3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는 뭘까요? 모세오경이죠. 그렇죠. 5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9는 뭘까요? 9는 포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 기록된 역사서가 9개입니다. 그리고 포로 후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 3권입니다. 그래서 5, 9, 3으로 나누어집니다. 모세오경은 당연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9는 이제 뭐 사사기, 룻기에서 쭉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포로 후에 기록된 이 성경 3개가 결국 어디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돌아오고 나서 기록된 역사서 3개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당연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겠죠. 자, 요 3개 성이 해당되는 겁니다. 시가서 5개는 어딜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개가 시가서 체험서가 되는 겁니다. 예언서도 다시 똑같이 5, 9, 3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5는 뭘까요? 5는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 5가지를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9개는 소선지서가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부터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9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선지서는 이제 포로기한 후에 기록된 3개 선지서가 되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9권을 분해했을 때 17, 5, 17이 되고 다시 역사서와 예언서는 5, 9, 3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기억이 되니까 좋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기한한 예루살렘으로 기한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겠고,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않고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사실은 1차 기한 때 4만 몇천 명 돌아왔고 2차, 3차 기한 때는 불과 1000명 남짓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그 땅에 아마 줄 잡아서 몇십만 명은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다 포함해가지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10만 명이 채 되지 않거든요. 5만 명 남짓 되겠죠. 다 합해봐야. 실제 남아있는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버렸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돌아온 사람들도 당연히 더욱 아끼고 사랑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다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죠.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 이제 1장으로 돌아가서 각 장별 10장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각 장별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되는 내용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전쟁을 앞두고 단합 행사 차원에서 180일간 전 제국안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1절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얼마나 이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했냐면 인도에서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요, 엄청난 큰 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봐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중앙아시아, 유럽 일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으면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127도라고 했는데 그 한도가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절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전 제국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6개월 동안 180일간 큰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요즘은 이런 일을 상상도 못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제국의 근세가, 힘이 얼마나 또 막강하고 부했는지 6살 동안이나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그 위대함을 드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 전체를 다 잔치를 다 끝내고 나서 또 수산궁은 이때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산궁에서 7일 동안 또 그 특별 시민을 위해서 또다시 7일간 잔치를 보너스로 베푸는 이런 이제 큰 행사를 벌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잠깐 요 페르시아 제국의 좀 계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들어선 나라가 어디입니까? 메데 바사입니다. 영어로는 미디어 페르시아죠. 그래서 메데의 다리오 왕을 보통 이게 메데의 왕입니다. 메데의 다리오 왕을 이 연합 제국에 원래는 이제 연합국으로 시작했는데 그 페르시아 나라가 더 강대해 가지고 미디안 나라를 복속시키고 한 나라로 통일해 버리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메데바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곰으로 나타내죠. 바벨론 사자. 메데바사는 큰 곰인데 새 갈빗대를 물고 한편 몸을 든 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바벨론을 비롯한 세계 나라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연합국인데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말은 나라의 균형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미디어란 나라보다도 페르시아란 나라가 더 힘이 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몸 한편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상으로는 이제 이 메데의 다리오를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일대 왕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 고레스가 두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바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캄비세스란 왕이고 네 번째 왕이 다리오인데 좀 첫 번째 다리오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다리우스라고 표기해 보겠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부터 이제 헬라 정벌을 다닙니다. 근데 다닐 때마다 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다리우스 왕이 헬라국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는데 1차 전쟁에서 져고 2차 전쟁에서 또 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그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이끄는 5만 대군하고 헬라의 그 1만 명도 안 되는 군인들과 싸우는데 헬라군이 이기죠.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병사가 45.19km를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말하고 죽게 되죠. 그 전쟁을 일으킨 왕이 바로 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왕이 오늘 본문에 5대 왕 아하수에로 왕인데 역사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크세스라고 이야기하고 뭐 2000년대 중반에 개봉된 영화 300에 등장하는 그런 좀 희한한 왕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좀 독특한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에스드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인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이요 아주 개파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를 따르는 신하가 뭐 왕한테 역사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요 큰 뇌물을 주고 우리 아들을 군대에서 좀 면제시켜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그 아들을 두동강 내가지고 있잖아요. 뒤에 쫙 벌려놓고 그 사이로 페르시아 군대가 지나가게 하는
뭐 그런 이제 기괴한 만행을 저질렀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아하수에로가 아버지 다리우스가 이제 1, 2차 헬라 원중이 실패하니까 복수의 칼을 갑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이 헬라 나라들을 마케도냐 이런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 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역사에 나오는데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이게 기원전 48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 해전에서 헬라군한테 크게 지게 됩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진 아수에로 왕이요. 이 헬라국을 다시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 국민적인 단합 행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180일 동안.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소상궁 주민들 위해서 7일간 잔치 벌이는 요 시기가 바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몇 년간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큰 일을 앞두고 단합 행사를 하듯이 요 일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로 되어 있죠. 이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로 메대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저 다리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메대 다리오 왕 다음에 새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왕들이 바로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가 되는 겁니다. 새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요 넷째가 아수에르 왕입니다. 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부유했죠.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근세가 있는 왕이었죠.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이게 이 다니엘서 11장 1,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바로 페르시아의 왕들을 언급하면서 그 네 번째 왕이 바로 전체 순수로는 다섯 번째 왕이 되겠죠. 이 아수에르 왕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라가 굉장히 물론 이제 전쟁에는 몇 번 졌지만 그래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수에르 왕 때도 가장 번성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3절을 좀 다 애써서 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을 다시 보면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이제 1, 2년 차에 이 전쟁을 치루었고 그 이후에 3년에 요 이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뭐 잔치가 대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에 백색, 녹색, 청색 기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의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이때 잔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술이 이제 근하게 취해가지고 이 아수에르 왕이 와스디를 이제 불러오게 합니다. 자, 이 당시 이제 일반적인 법도는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여자들이 동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 따로 또 왕비도 따로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죠. 따로따로 이제 술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술이 이제 거나하기 취하니까 와서디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뭐 한 제국의 왕비니까 이쁘겠죠. 그래서 이제 불러오게 해서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려고 오게 했는데 문제는 왕이 이제 왕명을 쫓아서 와야 되는데 와서디가 오지 않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서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굉장히 이제 열받은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7 4시 가운데서 무무관이 이제 조언을 하죠. 왕이요 이 일을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남자의 권위가 땅에 실추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삼아서 왕후 와서디를 피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말을 따라서 와서디를 피하고 규례를 세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1장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서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그 후에라고 해가지고 와서디를 패한 바로 그 다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장 넘겨가지고 16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이게 1장 3절에 잔치를 벌였을 때가 왕의 3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간택되는 때가 왕의 7년째니까 1장에서 2장과의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3년에서 4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6개월간 이게 뒤에 보면 그 2장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6달은 그 유명한 모략 기름을 썼고 6달은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했다는 걸 보면 여기 1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2장 1절에 그 후에는 최소한 1장으로부터 3년이 흐른 시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1장에서 전국적인 단합 행사를 왜 했다고 했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마음모으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전쟁 나가서 또 집니다. 또 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헬라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연이어 이제 전쟁에 지고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이 2장 1절에 와서디와 그의 행한 일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너무 성급했나? 괜히 홧김에 왕후 와서디를 패했나?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런 상상을 충분히 뒤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왕의 시신이 이게 시신은 시체가 아니고 그 왕의 신하들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시신이 왕한테 왕이요. 그러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아름다운 처녀를 다 불러들여가지고 내시 해기 수하의 그 몸과 마음을 관리시킨 이후에 이제 왕비 간택을 하십시오. 이런 조언을 또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와서디를 패했지만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이 당시에도 와서디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내시들은 보면 그 우리 역사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내시들은 간신배들이 많잖아요. 자기들도 생각했겠죠. 이 와서디가
혹시나 다시 왕비로 간택을 되면 자기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죠?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얼른 왕한테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일이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 야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오늘의 부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6절은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니, 여기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를 잡아갈 때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갔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고냐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19번째 왕이거든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자리가 다시 높이 되는 그 사람이잖아요. 이 여고냐는 2차 포로기한테 잡혀갔거든요. 그때가 기원전 597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시대적 상황은 몇 년이라고 했죠? 기원전 480년 그 이후 약 479년쯤 되겠죠. 그러면 무려 이제 110년이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때 그 모르드게 나이가 130살인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도무지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 난제 중에 하나로 여겨졌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모르드게가 기스의 정손인데 기스와 정조부 기스와 함께 잡혀갔더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모르드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 모르드게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잡혀갈 리가 없지요. 그냥 씨가 그 조상의 흙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까? 그렇게 많이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자, 7절을 다시 보십니다. 저는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그러니까 저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니까 내하고는 모르드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죠? 사촌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삼촌의 자녀들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이죠?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거죠. 삼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삼촌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지는데 성경을 그래서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관계가 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겁니다. 하다사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자, 그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차 해가지고 에스더가 너무너무 이뻤기 때문에 간택이 되고 이제 같이 이제 12달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이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시 회계 소화해서 왕비 간택 이제 쭉 훈련을 받게 되는데, 뭐 다들 이야기했겠죠. 나는 어디 출신 어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에스더만큼은 자기가 유다인이고 어느 종족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20절에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좋침이라. 자, 그 이유를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부모와 같이 키워주었던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그렇게 에스더는 잘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구절을 봤을 때 에스더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왕비로 간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 사촌오빠 모르드게 말을 대충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새겨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순종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너만 홀로 왕궁에 있으니까 하를 면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나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들이요, 잘못 받아들이면 좀 협박하는, 강요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런 말에도 잘 받아들이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에스더는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성품도 온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촌오빠, 자기를 부모와 같이 양육해 주었던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도 거의 뭐 복종하는 그런 상태의 마음씨도 아름다운 아가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좀 거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어쨌든 뭐 순종적인 여인이었고 입을 다물라니까 입을 다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유다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뭐 두려워서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될 때는 당당하게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숨긴 것은 뭐 사람을 두려워해서 숨긴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숨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입을 또 닫을 때가 있고 그런 구절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전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잠잠할 때 꼭 이야기하고 또 말을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또 사람도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때로는 입을 닫을 때가 있고 에스더처럼 자기가 유다인 것을 구하지 아니할 그럴 때가 있고 때로는 입을 열어서 내가 유다인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요, 그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근면성실하게 하면서 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 처음부터 제가 뭐 기도는 해서 이제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겠지만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안 마시고 또 구원받으라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 선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행동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도 생각 들어요.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또 반대로 입을 열어야 될 때도 있죠. 잠언 16장 30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눈을 감고 입술을 닫는 자는 패역하고 악한 일을 이룬다고 되어 있죠. 이때는 뭘 말하겠습니까? 눈을 떠야 될 때가 있고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떨 때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뭐니 하더라도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 당연히 입을 열어야 되겠죠. 전도할 때는 입 꽉 다물고 있다가 다른 사람 험담 이야기할 때 입을 막 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정말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되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는 마땅히 입을 열어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에스더로 돌아갑니다. 2장 15절을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리를 주관하는 내시 헤기에 정한 그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계명을 얻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처녀들이 6개월간 나누어서 이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이제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또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한 물품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면 이 회개가 다 주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들은 다 했을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유명한 화장품들, 피부를 좋게 하는 이런 것들 막 추가로 달라고 했겠죠. 근데 에스더는 딱 정한 것 말고는 더 달라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했던 다른 처녀들보다도 더욱더 모든 보는 자에게 계명을 얻었다. 이 말은 계명은요, 굳이 해석하면 호의, 영어로 favor, F-A-V-O-R, favor, 호의를 얻었다. 친근함을 받게 되었다.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정한 물품 외에는 굳이 다른 것을 더 원함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왕이면 요즘 말로 따지면 더 좋은 명품 화장품 써서 몸을 치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여인들보다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성숙을 함께 이렇게 쭉 다듬어 나갔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끝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르 왕을 원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이제 역모를 꾸몄다는 그 말이죠.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모를 꾸몄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고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는데 왕이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처형시키고 그 일을 역대일기, 궁중일기에 기록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요 당시에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걸 봤을 때 아수에르 왕이 좀 이렇게 인자한 정치를 펼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역모가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그 역사에 알려진 것처럼 개팍한 성격 또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사를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 왕의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아무 보상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뒤에 가서 6장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궁중 일기를 읽다가 요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큰 이제 또 그 상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역전의 발판이 이제 마련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사건이 있었지만 만약에 요때 모르드게에게 이 일로 인하여 큰 상이 주어졌다면 6장에서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30규빗 되는 큰 장대를 나무를 가지고 와서 왕한테 그걸 청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이 이렇게 막 꼬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때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하여 상을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훨씬 잘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 부분만 보면 좀 섭섭할 수가 있고 좀 억울하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스더 전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때 상을 안 받은 것이 다행이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담하고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쓰리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것을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으로 The best time, 가장 좋은 시간에 준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때 상을 안 받은 것이 오히려 훨씬 잘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뭐 나한테 어떤 영육간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모양으로 주려고 그것을 보류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30년간에 그때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렸죠. 13년 동안 기다린 결과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고 다윗도 17살 정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30살 되었으니까 다윗도 그 이후에 이제 뭐 군대 장관 이런 시간을 빼면 대략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도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린 결과 더 큰 은혜를 보게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장 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낭망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3장은 이제 하만이 등장하게 되죠. 하만이 그 제국 내에서 가장 이제 높은 왕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궁궐문에서 들어가고 입출입을 할 때 모든 관료들이 그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인들을 다 멸절할 계획을 꾸미게 되고 불어 제비를 뽑아서 여기 3장 7절을 보면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루를 얻은지라. 12절에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그리고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다를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고, 그러니까 이 일이 정월 13일 1월 13일에 제비를 뽑는데 12월 13일에 그 일을 시행할 것을 이제 실행하라는 그런 조서 초본을 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도선수상은 어지럽게 되고 모든 유다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통곡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자, 3장 1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 이제 하만의 신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각 사람은 어느 족속을 말합니까? 아각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아각, 아말렉 족속이죠.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 왕이라 불렀습니다. 아각 사람이란 말은 아말렉 사람이란 말이죠.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 생활을 할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힘들게 했던 그 대표적인 민족이었죠.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즉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된 족속, 하나님의 원수가 된 마귀의 어떤 모형, 그림자가 되는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즉 무슨 말입니까? 유다인들과는 절대 상종할 수 없는, 함께 갈 수 없는 대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과 같은 그런 상극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하만을 가장 높여서 모든 대신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하고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처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왕이 세운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이게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간단한 인사 차원이었다면 모르드게가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설날이나 이렇게 명절에 어르신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하잖아요. 그 정도 차원이었으면 굳이 이거 거부할 일도 아니었겠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걸 거부한 것을 보면 단순한 인사 차원이 아니라 마치 경배하는 듯한, 고대 제국의 왕들은 거의 신처럼 경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도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만한 그 정도 어떤 행위를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순하게 뭐 인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고 열받은 하만이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여 모든 민족을 싸그리 다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7절에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이제 에세드가 왕비로 간택이 되니까 또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이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그 일에 대하여 대성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했겠죠. 에스더스에서는 기도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유다인들은 당연히 기도를 했겠지요.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금식하고 통회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된 에스더가 시신을 보내어서 신하를 보내어서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그렇게 하는지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고 모르드게는 이에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다 이제 왕비에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왕에게 이것을 부탁해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전가를 받은 에스더는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왕이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제 30일, 한 달이나 지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궁궐 뜰 안에 나아갔다가는 누구든지 물어나고 다 죽이는 법이고 살 수 있는 것은 왕이 금호를 내어 밀 경우에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말을 들었던 모르드게는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왕후의 때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화를 당할 것인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또 뭐라고 답합니까?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으니까 당신과 모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사흘 밤낮 금식하고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그럼 나도 이제 각오하고 나갈 테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4장 14절 그 다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한 구절에서 모르드게의 그 신앙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두 가지죠. 너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이 민족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를 올려주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에스더는 왜 왕비에 오르게 되었느냐? 얼굴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리신 겁니다. 물론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에스더로 인하여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게 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나 능력이나 또 부함이, 재물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기나 가족들의 영달과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자기만 호사를 누리라고, 나는 왕비야, 이제 내 세상이야, 자기만 호사를 누리라고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왕한테 부탁할 만한
힘 있는 사람은 너밖에 더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너를 올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오르게 하거나 또는 어떤 재능을 허락하거나 내게 재물을 주었다면 단순하게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의 편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걸 써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졸지 말고. 자, 또 하나.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이게 이제 모르드게의 진정한 믿음이죠. 너 조용하면 우리가 다 죽을 줄 아냐? 아니다.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죠.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나 아니라도요, 얼마든지 주님 일을 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너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 멸망 안 해.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비록 지금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여기서 식민지 생활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어.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했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그 말씀처럼 나를 붙들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유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네, 우리 주원이 목소리가 제일 커요. 자,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아수에르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예? 자기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자식 군대 빼달라 했던 그 사람의 아들을 두두강 내가지고 그 사이를 군대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잔인한 왕인데 깼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 말은요, 까짓 그 죽으면 말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얼마나 대단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역시 곧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면요, 못할 하나님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안 됐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아카데미에 나온 우리 한 30여 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 여기 있는 분들만 진짜 이런 각오로 우리가 복음 위에 산다면요, 이건 뭐 난리가 나도 12번 더 났을 겁니다. 앞으로 날 거라 생각해요. 이런 각오를 가지면 우리가 못할 일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 말고, 예? 사실은 이제 금식 기도하면데 이 에스더스를 기록한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아마 이때 포로 생활했던
유다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기도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됩니다. 금식하면서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 금식은요, 어떤 간절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와의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한 연합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열한 지파 연합군이요, 그 베냐민 한 지파에게 져죠. 2만 명 이상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어찌하리까? 또 싸우라죠. 또 집니다. 한 1만 8천 명 또 죽어요. 세 번째,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했다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냐민을 너희에게 붙이겠다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열한 지파가 보였던 모습이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금식하는 겁니다. 성경에 금식하며 기도해라는 말씀은 서신서에는 없죠. 아마 서신서에 바울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지킬 덕목으로 주었던 그 14군의 서신서에 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우리 지금도 금식해야 됩니다. 그 서신서에 단 한 구절이라도 새벽 기도해라는 기록이 있으면 우리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구절이 없어. 새벽 기도해라는 구절이 없고 금식 기도해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금식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면서 줄이셨고 또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것을 들어서 이제 교회적으로는 뭐 굳이 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금식 기도를 때로는 할 필요도 있고 새벽 기도도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도 있겠죠. 근데 제가 구원받고 지금 35년이 있으면서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한 적은 있어도 금식하자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총회 차원에서 뭐 수양에서 금식하며 하자 뭐 그런 건 없었죠.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사례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혹시 살 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각오를 다질 때는 금식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흘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40일 금식 기도도 있지만 그건 길게 보는 거고 짧게는 사흘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요. 사흘은 단기간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인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흘간 금식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했지만 에서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살았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7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아둥바둥 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답답한 것이 있지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가까운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다 함께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이 에스더의 각오를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꼭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5장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에스더는 왕궁 뜰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웬걸요? 이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의 마음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30일간이나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식었다 그 말이죠. 사랑하면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30일 동안이나 왕비를 안 부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식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뜰 앞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니까 마음이 그냥 다시 불같이 타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금호를 내어밀고 네 손이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나라의 절반 127도의 절반이니까 이게 몇 도입니까? 에? 거의 60개 이상을 떼어준다는 말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할 각오로 이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을 이 왕비 에스더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게끔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사흘간 금식 기도한 그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일이든지요 정말 마음 먹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생각보다 쉽게 그 일이 해결되거나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원받고 우리 경상도는 유교 그 강해가지고요 막 조상한테 제사 안 지내면 이게 큰 문제로 이겼거든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 제사 문제가 마음에 크게 걸렸습니다. 한 1년간은요 이리저리 피해 다녔는데 이게 계속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죽기를 각오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딱 먹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크게 마음 먹고 명절에 아버지에게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난리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제사 지내지 마라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하고 마음 먹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야기하니까 의외로 그 문제가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생 살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어떤 큰 문제 같았지만 딱 각오하고 마음 먹으면요 의외로 쉽게 해결되고 지나가고 또 어떤 문제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커지는 문제도 있고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요 너무 큰일 같아 보이더라도 호들갑 떨 필요가 없고 어떤 사소한 일 같아 보이더라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좀 이 중립의 마음이라 해야 될까? 좀 그런 마음을 견지하고 이렇게 작은 일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너무 큰 일에 대해서도 겁내지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 신앙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것을 저는 살면서 좀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딱 마음 가지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자, 잠언 21장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보의 물 같아서 뚝에 물을 열면 물길이 쫙 나가는데 그 물길이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또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로마서 9장. (9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긍휼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마음을 강팍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바로의 사례를 들고 있죠. 출애굽기 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13절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즉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어떤 사람은 강팍케 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하신다. 그 말이죠. 에스겔 36장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로봇처럼 억지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마음을 강팍케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어서 강팍케 해서 당신의 역사에 사용했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와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기 싫은 사람 억지로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다는 그 잠언 16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기질과 상태, 형편,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일에 적당히 들어서 쓰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30일간 왕비를 부르지 않았으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향하여 상당히 식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불붙듯이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듯한 마음으로 바뀐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바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사흘 밤낮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힘으로 여호와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겠죠. 이사야 62장에 보면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12월 마지막 대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협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에스더서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 4절과 8절을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했는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자기 손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이제 먼저는 오늘 잔치를 벌이니까 왕이 하만과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4절에. 그래서 그 잔치 오게 됩니다.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손을 말이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이 두 번째에서도 당장 말하지 않고 내일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대답을 미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스더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첫 번째 물었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잠잠할 때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자연스럽게 거절하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더 이제 조급했겠죠. 도대체 이 왕후의 소원이 뭘까? 굉장히 더 궁금증은 더해 갔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을 딱 이야기하니까 이게 모든 것이 딱 맞는 시기에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흐르게 되는데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당장에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당장 이야기할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 외의 일들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기보다는 항상 한 템포 좀 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녀들한테는 그냥 바로 말이 나갈 때도 있는데 조금 더 좀 한 템포 좀 늦추었다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삶의 어떤 지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하만은 이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왕후가 이제 다른 신하들은 다 제쳐놓고 자기만 데리고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 속 사정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다 좋은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꿇어 절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조금 각도를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결국 하만은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잖아요. 맞죠? 예? 한 사람한테 인사 안 받으면 그만인 걸 가지고 그걸 지금 문제 삼고 이게 물고 늘어지고 막 다 죽이려고 이래 악한 길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열아들도 다 죽어서 나무에 달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거의 다 죽게 되잖아요. 그 시작이 뭡니까? 한 사람이 인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속담이 없습니까? 교각사루. 솥불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이는 겁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 얻으려고 하다가 큰
큰 거를 잃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삶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아이고, 너 인사 안 하냐? 그냥 말하라. 에이, 너한테 안 받아도 돼.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될 걸 가지고, 그 한 사람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잖아요. 어리석죠, 그죠? 이거 보면 이제 하만이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스스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다 좋을 수도 없지만 다 나쁠 수도 없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고 신앙의 지혜다는 것을 저는 좀 스스로 이걸 보면서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자, 6장은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6장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은 이제 이 왕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그 모살 사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기를 불러가지고 하만 시켜서 이제 왕이 있으면 왕관 쓰고 왕복 입히고 말을 끌면서 그냥 왕이 존경케 하는 사람은 이가 차라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만은요 확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6장에는 나오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자, 이 부분이 바로 그 에스더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초월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죠.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국에 지금 이제 그 에스더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이때 하필이면 왕이 또 잠이 안 오네. 그 많은 날 중에 하필 이날도 잠이 안 와. 평소에 잠이 잘 오다가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일부러 잠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는데 하필이면 또 그 부분을 읽은데 역대 일기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필이면 그 읽은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왔고 하필이면 그 모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읽게 되었네. 이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일이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죠. 잠이 잘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인이 겪는 일상의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되는 거죠. 아합이 이미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를 명했잖아요. 아합이요, 안 죽으려고 여호사밧 왕하고 옷을 바꾸죠. 여호사밧 왕에게 왕처럼 옷을 입히고 자기는 평민의 군사처럼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군사가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길을 사이를 뚫고 왕의 급소 부위를 맞춘 겁니다. 결국 피를 흘리고 싸우다가 아합은 죽죠.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하필이면 거길 맞았네. 그죠?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예? 이 구레네 시몬이요, 자기 집에 가다가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리 지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 행렬을 만나게 된 겁니다. 느닷없이 로마 군인이 자기한테 십자가 지우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하필이면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글로 지나가가지고 안 지나갔으면 됐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의 모든 가족은 구원받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죠. 우연 같지만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일들이요,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고3 대학 시험을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마산에 그 재수학원이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저 경남 대파트에 있는 유상학원이 있었고, 저 번화가 합성동에 있는 경남학원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를 갈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 경남학원이 좀 더 뜨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전통이 있는 유상학원에서 재수를 해야지 하면서 내가 유상학원 갔거든요. 거기서 구원받은 형제를 만나서 제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만약에 그 유상학원으로 가지 않고 경남학원으로 갔더라면 내 형제를 만나 꼈겠냐고요. 구원 못 받았겠죠? 이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택이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죠. 어쨌든 그 이민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 선한 뜻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우연같이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에스더서 이제 6장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알리면 한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나머지는 그냥 우리 각자가 좀 묵상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은 좀 보겠습니다.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계명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요, 끝까지 자기와 가족의 안위보다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모습으로 이 에스더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모르드게는 자기보다는 타인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처럼 먼저는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편의와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갔으면 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당신의 뜻을 구원받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아카데미 에스더서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또 바쁜 시간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합당한 은혜로 능력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12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분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